우리는 지난 시간에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달 전인지라 아마 여러분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 성경이 이 두 사사에 대한 행적을 워낙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나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야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곳을 하본 야일이라 불렀더라, 뭐 그런 얘기밖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맞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사로 있었던 45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평온하게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 그들이 평온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평온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로, 그런 세월들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들은 45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계속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역사를 통하여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45년 동안 그들이 평안하게 잘 지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또 등지고 또다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평온해지니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어쩌면 딱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만, 그러나 인생이 편안하고 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쉬울 것이 없다 보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만족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믿음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무 고난 없이 그들이 평온하게 잘 지내게 되자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이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그들이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6절 말씀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배교에 관한 묘사의 글 가운데서 가장 직설적이고 또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데 도대체 몇 개의 이방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 신들, 바알들과 아스다롯, 아람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그러니 총 몇 개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겁니까? 7개의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7나라의 이방 신들만 섬겼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거의 모든 이방 신들을 그들이 다 갖다가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람의 신들을 섬겼는데 어디 아람의 신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들의 신들을 섬겼다 하는데 모압과 암몬의 신들이 어디 또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모든 이방의 온갖 잡신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갖 이방의 잡신들이 마치 종합 세트처럼 진열되어 있는
우상 박람회와 같은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느 곳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나라의 모든 신들을 이처럼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은 이곳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아니면 몰렉이나 밀곰이나 또는 1월 성신을 섬겼다, 한두 개의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오늘 본문처럼 온갖 우상들을 모조리 다 섬겼다, 그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평안의 시간들을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그 우상들을 섬기는 타락과 부패의 시간들로 채워져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사사시대만큼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가 없었다,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계속되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번이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6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이 처음 사사했던 온니엘 시대 때 단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불편하시기는 했지만 그러나 진노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고 그들이 얼마나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섬겼던지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긴 결과가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18년 동안 암몬과 블레셋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을 받게 되고 그들의 삶이 공고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억압하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라차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박살내다 또는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산상조각 낼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요단 동편에 살던 암몬 자손이 이제 요단강에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아예 상대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세고 강한 지파 2지파를 들라라고 하면 유다 지파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지파들조차도 하나님이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겨버렸더니 아예 상대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는 더욱더 극심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극심한 공고함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답답한 어항 안에 갇혀 살기 싫다고 해서 물 밖을 뛰어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 망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그들을 박살낼 것 같은 억압을 그들이 받으면서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공고함 속에서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이방 족속들에게 억압을 받아서 공고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블레셋과 암몬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나라의 신들을 그동안 섬겨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암몬의 억압을 받으면서 그들의 공고함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었는데, 이 사사기의 패턴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손에 팔아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압제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참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아니, 못하러 18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참고 기다립니까? 여러분, 18년이라는 세월이 어디 짧은 시간입니까? 매우 긴 시간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암몬으로부터 억압받기 시작했을 때에 곧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18년 세월 동안 억압받으며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괜히 고집 부리며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지게 되자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우리 부모된 분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몇 번은 말로 야단치지만 그래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낼 경우들이 종종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대거나 혹은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주는 벌 다 받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가 더 얄밉고 열받게 만드는 자식이겠습니까? 부모가 벌 주고 야단칠 때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재빨리 싹싹 빌고 빌면 조금만 야단치고 그만둘 것을 끝까지 버티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래 오늘 어디 한번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더 혼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면 될 텐데,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억압을 받으면서도 앞서서 박살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막 모든 것이 박살나서 형편없을 그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싶으니 그제서야 뒤늦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전과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 시대 때는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 괴로우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다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지금 힘드니 우리를 이 힘든 가운데서, 이 고난과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사기 최초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분명히 조금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들이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빨리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 같은데 왠지 하나님의 반응이 싸늘하기만 합니다.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지금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처럼 지금 단단히 화가 나신 것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지금껏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압제해왔던 이방 족속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나라 족속들이 몇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이렇게 해서 7나라 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7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껏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7나라도 완전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좀 노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기만 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놓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7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던 이방 족속의 7신들을 묘하게 7이라는 숫자로 서로 대조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수없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또다시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을 압제했던 그 나라들의 우상들을 또다시 섬기겠다는 모습을 이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구원해 주더라도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이방 나라 신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또다시 블레셋과 암몬에게 억압받으며 공고가 심해지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어떻게 부르짖었다고 말합니까? 그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전 같았으면야 벌써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과 암몬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겠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하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따지듯 이렇게 항변합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몇 번이나 배반하였는지 또 너희가 고통당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구원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내가 4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평온케 해 주었는데 어찌 너희는 내가 구원해 준 이 모든 은혜는 다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압제했던 그 나라의 이방신들을 나 대신 섬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으면 이전에는 부르짖기만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판기 같은 기계는 어른이든 아이든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키가 큰 사람이든 키가 작은 사람이건 아니면 마음이 착한 사람이건 아니면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건 정해진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컴퓨터라는 기계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정해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입력하느냐, 그것은 사실 기계에게는 아무렇지도 중요한 일이 아닌 겁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을 때 화를 내면서 넣느냐, 짜증을 내면서 넣느냐, 아니면 행복하게 넣느냐, 기쁨으로 넣느냐, 그런 건 아무런 상관도 없이 기계는 넣기만 하면, 입력만 하면 출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기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친절한 손님에게는 서비스로 더 주기도 하고 불친절한 손님에게는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상태가 좋지 않는 것을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랬는데 패턴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겁니다. 무슨 이신론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의 일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지정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감정도 갖고 계시고 지적인 능력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연히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이게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게 맞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자자손손되도록 복을 받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 했는데 또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입니까?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일들도 보면 어떤 한 가지 법칙이나 규칙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그대로 온전히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4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테니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며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좀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보라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조강지처를 버리고 딴집 살림 차리던 남자가 있던 재산 홀랑 다 털어먹고 나중에는 빌턴터리가 되어서 초라한 행색으로 집에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그런 남편 보고 조강지처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와서 다 늙고 병들어 빈털터리가 돼서 오면 누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당신 좋아하고 당신 좋아한다며 쫓아내던 그 여자한테 가서 살아라 하면서 문전박대하며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꼴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 여자한테 가서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굳이 조광지척에까지 찾아왔을까요? 아마 안 찾아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이 섬기는 이방신이 자신들의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신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 나와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한 이방신들에게 나가서 이 환난에서 구원해달라고 어디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다만 오늘 우리를 좀 건져내 주옵소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다 징계해도 좋지만 제발 오늘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를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이 담긴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보다 정말 개가천선한 일인 겁니다. 옛날에는 그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저 부르짖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죄도 고백하고 섬기던 우상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의 고백과 회개는 정말로 진정성 있는 회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회개 흉내만 냈던 가짜 회개였을까요? 일단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그들의 회개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볼 때에 그들의 회개는 진심 어린 회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회개가 진짜였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는 이런 의문이 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다른 사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 등장하게 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좀 있으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길르앗에 있는 장로들이 세운 사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마음대로 사사를 세워버린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그게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다면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동생과 싸우게 되면 부모님에게 혼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에게 매를 맞지 않기 위하여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동생에서 빼앗은 물건 돌려주면서 동생과 화해의 악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잘못한 일에 대한 그 고백과 회개와
동생과의 화해는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야단치던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동생이 줬던 것 다시 빼앗고, 그래서 동생과 또다시 다투고 싸웠던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고백과 회개와 화해라는 것은 다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기 위해서 했던 거짓된 행동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억압받고 공고함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부르짖었지만, 심지어 이방신들까지 그들 가운데서 다 제하여 버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궁여지책이었던 것밖에 되지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범죄한 일에 대하여 주님 마음대로 다 해도 좋은데, 다만 오늘 지금만큼은 우리를 좀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말의 그 뉘앙스 가운데도 깊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속아 넘어가 주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탈출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119 구조대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119 구조대원들은 언제 필요합니까? 내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만 필요한 게 119 구조요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다 끝나버리게 되면 더 이상 119 구조요원들은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급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만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다 끝나버리고 다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필요 없는 존재로 잊혀져가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 때만,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119 구조대원처럼 하나님을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119 구조대원이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왕이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19, 우리가 그냥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뭔가 필요한 119 구조대원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 성도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같아 보여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구절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16절 마지막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여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억압당하는 공고 속에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거짓된 고백과 해결을 해서라도 지금의 이 위기만큼 어떻게 하면 좀 넘겨보자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봤더니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 또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카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짧게 자르다, 짧게 줄어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뜻을 히브리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되어져 갔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될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놓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고통과 압제 속에서 공고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느낌을 가지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단축되는 것 같은 그러한 큰 아픔을 하나님이 느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애간장이 녹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단축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 속에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며 그 공고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아내렸던 겁니다. 아무런 진정성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만 어떻게 이 공고한 압박으로부터 좀 제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생명이 줄어드는 것처럼 찢어지는 마음, 아픈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말로 비교조차 안 되겠지만 우리들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을 향하여 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속썩이며 부모 속썩이며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우리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애간장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 자녀 때문에 하루하루 생명이 줄어드는 것 같고 단축되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 부모들은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자녀 때문에 애간장이 녹아내리고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끝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품고 기도하며 사랑해 주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부모님의 마음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권력과 인기와 명성을 쫓아서 하나님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이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만나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빌면서 이제부터 하나님만 제대로 잘 믿고 섬기며 살 테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매달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또 근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생명이 단축될 것 같은 애간장 녹일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근심하며 아파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근심이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근심하게 만드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